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할 때, 감당하기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그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자기를 배반하고 쿠데타하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망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략을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먼저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해서 오늘 밤에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습하겠습니다. 그들을 무섭게 하면 다 그들이 도망하고 다윗이 남아있을 때 다윗을 이제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다른 계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자, 그런데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아히도벨에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용사입니다. 12,000명이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는지 보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이제는 일망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계략입니다 하면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어떤 계략을 택했을까요? 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그 계략을 따르게 됩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부 군사가 가서 쫓아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패배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고 두려움을 떨면서 압살롬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혹시 아히멜렉이
군사를 보낼 수 있으니까 빨리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택하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요단을 다 건너갑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는 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 그 계략이 아주 좋은 계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압살롬을 화를 내리시고 압살롬에게 그 모든 걸 다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 일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희망차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지금 현재가 바로 그런 순간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걱정과 의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그 문제는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모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문제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갑시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안전함을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제 피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또한 붙여주시잖아요. 자, 27절에 보면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암미의 아들 마길과 또한 길앗 사람 바르실레를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너무 잘 될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었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모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만 가운데서도, 좌절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지켜냅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냅시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낭망한 상황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